사도행전 16장 15절 잘하는 부분이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미션홈이죠. 자, 우리 이제 미션홈 하는 분들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분들 방향을 잘 이렇게 지금 놓고 기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션홈에 대한 중요한 그걸 들어가기 전에 2004년이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많은 문제 고민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거의 해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몸이 안 좋은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좀 성령 충만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혹시 고민이 계시다면 교회를 변화시키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에 생각도 좀 하시고 이렇게 참된 축복받도록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많은 목적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도 오늘 저녁에 이제 2004년도는 마지막 미션홈을 모이고 2005년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편안한 정리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런 진실한 기도 시작하면 그 갈등을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오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바꾸시되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기 때문에요. 좀 이런 2004년 보내면서 좀 이런 부분에 좀 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 좀 훌륭한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사람 것만 쳐다보고 늘 세상만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04년도를 보내고 2005년도에 굉장한 시작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누구나 마음과 생각은 다 있지만 이게 복음의 맛을 제대로 못 보면요, 일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있고요. 그래서 또 전도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전도되어지겠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은 내가 우리 다락방 말고 일반 지금 전도하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 혹 좀 도와주고 싶은 거, 전도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 이게 자꾸 이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데 따라서 자꾸 이게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자꾸 판단이 달라지지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일과 세상과 일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나와지지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 회복해란 말이 아니고 되어져야 되겠죠. 이런 정말 이런 축복을 받는 지금 이 시간도 아주 중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점에 전도 때문에 70인 요원 미션홈 훈련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쁜 가운데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눈에 안 보이는 어려운 문제로 막 가정에 혹 개인에게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한 마음들을 다 회복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미션 홈을 잘할 수 있겠냐? 지난번부터 늘 얘기해 왔습니다.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주의 백성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집을 볼 때 미션홈 잘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꼭 있는데, 창세기 1장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영세전에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일이라면 여러분 단순한 생각할 일이 아니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창세전에 벌 준비됐다. 이 사건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창세전에 준비됐고 그보다 더 영세전에 벌 준비됩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니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의 사람들에게. 이걸 먼저 우리는 붙잡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거리는 사실은 별것이 아닐 겁니다. 이걸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는 갈등이 있다면 다 내버려도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양보해도 됩니다. 혹시 목사님들은 교인들 때문에 갈등 생기면 100% 여러분이 양보하고 뛰어넘어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길 조직이 없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너무 수고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혹시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당하는 거 있거나 갈등 생긴다면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손해만 볼 일이지 아무도 이걸 못 바꿉니다. 창세전에 준비했는데 영세전에 준비한 걸 누가 바꿉니까? 영세전에 준비했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3장 15절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타고 흐른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4절 노아 같은 사람,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리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외로 당하고 있는 조그마한 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흑암 세력도 꺾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다고 했어요. 이미 의인인데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때 의로 여긴다 했어요. 자, 이거부터 먼저 우리 이거 모인 사람이 미션홈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참고하면서 미션홈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모든 중직자들이나 많은 분들, 특히 미션홈 하는 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받으면 응답 받아요. 방향을 다. 주로 세 가지 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션홈을 모이거나 다락방을 모이거나 여러분들이 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을 할 때에 먼저 어디다가 방향 맞추냐? 세 군데서 방향 딱 맞추세요. 교회 방향을 딱 맞추죠. 그러면 됩니다. 이러면 응답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작은 교회는 뭐 이렇게 다 이 지도하는 분들이 지도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정을 제일 잘합니다. 지도부의 지도자의 방향을 딱 맞추세요. 그럼 그게 제일 맞습니다. 미션홈 방향을 잘 맞춰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미션홈 할 때는 이제는 우리 총회는 다릅니다. 우리 총회는 지금 전도하는 총회이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방향을 딱.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가는 방향을 딱 맞추고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 방향을 딱 맞추고 여러분이 전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방향을 딱 맞춰요. 이러면요 미션홈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뭐 해야 될 것이 응답 나옵니다. 아 지금 강단을 지키는 목사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실제 어떻게 응답하다 가는가.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원의 전체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리로 보고 미션홈 방향을 딱 맞춰보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거는 제 뜻이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자기에게다가 돈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달라고 했냐 빌려달라고 했냐 뭐 이런 그런 거 없대요. 그냥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응답받고 자기 보고 쓰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는 고마운 것이니까 나쁜 뜻은 아니니까 집사님이 지도를 바로 해주라.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다가 감사한금을 내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라. 그 사람이 굳이 그래 안 하려 하거든. 그러면 집사님 양심이 그런 것 같으면 그걸 받아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하는 것도 뭔 성경을 밝히지 마. 그냥 해라. 우리가 너무 뭐 어디다가 써라. 그것도 성경적 아닙니다. 그건 교회 내놓으면 교회가 알아서 쓰는 거지. 어떤 사람은 꼭 이 돈을 뭐 어디다가 써라. 뭐 팔다리 부러진 사람이 써라. 이러면 그럼 누가 팔다리 부러져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냥 교회에다가 필요한데 써라 이렇게 헌금하면 그럼 교회가 팔다리 부러진 사람 쓰기도 하고 눈 빠진 사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굳이 뭐 팔다리 부러진 데만 써라 이런 식으로 헌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요럴 때 교인들은 그냥 그 헌금 그거는 뭐 교회에서도 주를 위해 쓰시겠고 여러분도 써도 주를 쓰겠지만 나중에 다릅니다. 이 사람이 바른 지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른 방향을 딱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고맙지만 이 뭐 헌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션홈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러라도요. 이게 호치키에서 가져다녔다니까요. 가방에. 이게 왜 가져다니는 거니까 다락방 진짜 굉장히 이게 은혜롭게 사람들 막 헌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넣었어요. 호치키 딱 치어서 그대로 교회 가자.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딱 넣었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내 신앙 양심보다는 그 사람들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배워야 되지. 막 개인적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홈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방향 맞춰. 이미 여러분 끝났다니까 방향 맞춰 봅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 이미 하나님 시대의 요청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향 맞춰놔. 방향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교회 방향을 맞춰라. 교회 방향 중에서도 지도자 방향을 맞춰라. 벌써 목사님은 당회원들하고 언론 다 하고 뭐 방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를 맞추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복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캠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방향 맞춰야지. 그것도 모르면 나를 하면 틀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냐?
세 가지 방향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만 잘 요약해서 기도해도 엄청 응답받습니다. 쓸데없이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데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시대의 전 세계를 향해서 전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나왔냐. 그리고 이 메시지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 이걸 딱 맞아버리면 틀림없이 응답받아요. 이걸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가 주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다. 계속 지금 전체 메시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우리가 무슨 꼭 글자 풀이 하듯이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은 어떻게 말 안 해도 서로가 야 이건 너무 똑같아. 너무 하나님 우리 인도한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을 제일 잘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다 잡아요. 제일로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뭔가 이걸요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거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어설프게 가치 없이 알면 안 돼요. 정말 의미 있게 알아야 돼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 이분의 문제가 뭔가 말이에요. 제가 초창기 때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교인들 보고 매주 기도 제목 적어내라니까요. 기도 제목들은 너무 황당해요. 이래서 못 받고 남편 교회도 안 하는데 성경 충만 받게 해달라. 교회 와야 받지.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뭔 성경 충만 받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진짜 문제가 뭐 이걸 여러분들 미션하면 천천히 갑자기 막 협박해서 알아내라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중요한 건요 교회 광고입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광고요. 여기 굉장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는 뭐죠? 공동체입니다. 이쪽 기도 방향을 딱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같이 사는 길이고 이건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는 길이고 이거는 개인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아줘야 돼요. 이걸 잘해주는 것이 미션홀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 정도 느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바울이 감옥에서만 메시지 보낸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런 심령으로. 감옥에 가란 말이 아니고 그런 심령으로. 얼마나 그 지교와 미션홈과 다락방과 지역 모임이 중요했던지 바울이 감옥소에서 보내는 메시지 보세요. 감옥소는 메시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꼭 보면은 거기에 인사를 하는데요. 꼭 드는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꼭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어떤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고 꼭 나온 거죠. 어느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 너희들에게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 특징적으로 나오는 말이요.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는 꼭 하는 말 나오지요. 감사한다. 그것도 감사 특징 뭐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언제든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응답받을 겁니다. 바울이요, 이런 마음을 얻어서 감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런 말도 썼고요.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이런 감옥소가 아닙니다. 손발이 묶여가지고 있어요. 다리 차고 손발 묶여있어요. 그럼 묶인 그대로 썼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대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중요한 말 인사할 때 손을 썼는데 그 묶여서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 생각만 바꾸셔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안에 뭐 좀 장모님이 잘 못하면 목사님 잘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뭐 또 좀 뭐 일이 뭐 좀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른들 하나 못 들어봐서 여기 뱉다고 들어가냐 해요. 그래 말이에요. 뭐 시시한 소리들이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 한 해 제대로 보내고 제대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제 하나님께 완전 언약 딱 붙잡고 맡기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울이 늘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늘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거. 그러면서 전도의 역사에 난 거 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이걸 늘 얘기했어요.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우리 전도하는 단체, 이게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제일 잘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중요한 답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나온 게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별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도 별 의미가 없고 나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별 의미가 없다면 주일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존재도 의미 없고 목사님 존재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짐승입니까?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망인 거지요. 그렇다고 할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 메시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지를 따라 나온 게 뭐지요? 기도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딱 해버려요. 이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미션홈이 될 것이요. 훌륭 이전에 중요한 응답이 올 겁니다. 자, 감옥에서 보낸 특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죠. 그 중에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이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다. 에베소 2장이 뭐라죠?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다. 그게 된 얘기였어요. 지금 사건 나는 거 보죠? 에베소 3장이 선교입니다. 전 세계 이방으로 주신 이름.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에베소 4장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정 에베소 5장입니다. 그리고 사회.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들을요 계속 보낸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보면 조금 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옥소 안에 있는 것이 시련난 일로 시험 든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방향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2장에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잠깐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해도 된다.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러면서 그게 빌립보 2장이요. 그러니까 고난 괜찮다. 빌립보 3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잡힌 그거는 최고의 계획이요. 그리스도에 주신 상급권은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시민권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산에서 좋다 이게.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왜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지금요, 여기에서 다 여기에 보낸 편지라니까요. 여기에서 나눈 편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리로 보냈다. 미션 홈으로 해요. 그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참고해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1장. 모든 만물의 핵심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2장이 뭐죠? 골로새 1장 23절은 흑암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 2장 2절 3절은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이 뭐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가치 없는 땅에 거 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라. 위에 모든 게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 4장이 뭐죠? 이름들 얘기 쫙 나오잖아요. 전도한 이름들, 여러분 같은 명단 쫙. 그 중에서 감옥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장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회개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라. 잘못했죠. 빌레몬의 지병을 도둑질하고 잘못한 종입니다. 그걸 용납해라. 그 사람이 나중에 감독이 안 됐습니까? 저희 도둑놈이요. 저는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봤지만요, 제일로 이걸 못하더라고요. 용서.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거의 이걸 못하더라고요. 더 만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못한다는 말은요, 이거 못 받는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거 반대되는 게 오면 어떡할 겁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이거요. 그렇죠? 예수님 몇 개 비유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나아요. 불신자, 야, 나와 한 잔 먹자, 먹고 막 브라보 하고 끝내자. 알았다. 신자들은요, 철야기도 해가면서 간직하고요. 새벽기도 가서 간직하고. 매일 요래가지고 원수 딱. 내가 볼 때는요, 진짜 이거 못 받은 거 아닌가? 이걸 깨닫고 나면 저절로 되지. 그래 말이야. 미안하고 말이야.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 여러분 다 훌륭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 다 뭐 천사님 비슷하겠지만 저는요, 진짜 마귀 친구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사. 그래 말이야. 내 같은 놈이 구원받으면 못 받을 놈이 없어.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 같은 놈이 용서받았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복음 좀 알고 나니까요. 나는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랐어요. 늘 너무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능력 할 말도 없어요. 오네시모에게 보내니 용서해라. 이게 감옥선에 보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미션홈이 계속 가야 돼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 맞춘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어떤 기도 응답 받는 거 하니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요. 막 되어집니다. 왜냐? 방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몇 명은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시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향 맞출 때는 승리했고 방향에 빗나갈 때는 문제가 와요.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는 세계를 정복했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할 때는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족장시대. 그리고 성경은 족장시대를 벗어나면서 이제는 이 얘기지요. 출애굽 시대.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가는 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방향 못 맞았을 때는 늘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가나안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사사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성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때도 사사 시대 가나안을 제대로 향해 가는 사람, 뜻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전부 응답이 다 있나. 가나안 잘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어려움 같고 모르는 사람은 실패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은 거. 드디어 성경 이후에는 이게 열립니다. 왕정시대. 하나님과 방향을 못 봐줄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와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포로시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몇 명을 통하여 모든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겠다. 어느 정도 말입니까? 바다에다가 길을 내겠다. 사막 가운데 큰 물을 내겠다. 나 여호와가 행하겠다. 이렇게요. 전부 방향 맞춘 사람 잡고 응답 다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경은 신약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방향 맞춘 그리스도 비밀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소수를 갖고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션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겠냐?